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게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 한 절을 우리 삶에 살아낼 수 있는 주님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며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암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곧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총 4차례, 엘리후의 변론 총 4차례에 걸쳐서 논리가 펼쳐지는데 오늘은 그 엘리후의 맨 마지막 변론인 4번째 변론의 시작 36장부터 37장까지는 꽤 길게 이제 마지막 엘리후의 논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4차례에 걸친 그 변론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후는 자신의 말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더 확신에 차서 말하는 모습, 자신의 논리에 마치 자신이 설득당한 것처럼 조금 더 확신에 차서 확고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나를 잠깐 용납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레로아흐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아직도 할 말이 더 있다. 그러니 잠잠히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이익이나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래서 먼 데가 뭡니까? 어디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서 얻은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얻은 지식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내가 얻은 지식은 초월적인 영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그 출처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내가 밝히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아직 할 말이 남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다는 걸 내가 밝히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변하겠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변호가 필요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존자,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변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마치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이익을 변호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변호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자, 이게 이제 본질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의 변호가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이익을 대신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며, 또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변호할 수도 없으며, 감히 하나님의 이익을 대신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착각이 엘리후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마 이런 생각이었어요. 자신만이 할 수 있다. 지금 자신만이 하나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나섰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엘리후의 착각,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의 착각이기도 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변호가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사명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고 있다. 세상에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 세상에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런 속에서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고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나서서 오케이,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후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말하고 있죠. 계속 들으라. 내가 말할 테니 들으라. 뭐 코로나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너무 뭐 우습게 여겨서 이런 겁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세상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 그곳이 나의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내가 밟고 있는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런데 무슨 말로 앉아가지고 맨날 앉아서 말로만 하나님을 대신하고 말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세상을 향해 수많은 말들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도 예전에는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말을 던지려면 그래도 꽤나 유명한 사람이어야 우리가, 그쵸? 우리가 꽤나 유명한 사람들이어야 무슨 인터뷰를 하던 뭐가 와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개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자신의 SNS에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근데 그걸 보는 당신의 이웃들이,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유 저거 말만 번지르르 하지 할 거면 여러분의 인스타에 제발 말씀 올리고 뭐 자신 묵상 올리고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인스타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있으면 그거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수없이 올려놓고 거기에 또 금방 또 그냥 뭐죠, 세상의 가치들을 또 거기에 동시에 같이 올리고 자신의 놀고 신나는 것들을 올리고, 도대체 무슨 인스타인지 모르겠어요. 그 인스타 안에 여러 명이 하고 있는 계정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또 오늘 저같이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나 뭐 이런 개인 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수없이 말하죠. 결국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던지는 건 하나님을 대변하겠다고,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하나님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던지는 그 말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를, 우리들을 말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무슨 조찬 기도회?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딱 모여있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부터 유력 대선 후보들까지 우르르 와서 막 한마디씩 막 교회를 대표한다고 막 하는 목사님들 앞에서 막 대통령도 얘기하고 막 유력 대선 후보들도 말하고 막 거기서 뭐 어떻게든 자신도 교인이란 거 얘기하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뭐 어쨌든 뭐 그때 뒤에 계신 목사님들 얼굴들이 쫙 잡혔거든요. 그때 그 교회를 대표한다는 목사님들의 그 자랑스럽고 뿌듯한 얼굴이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마침 교회가 무슨 대단한 힘을 가진 것 마냥, 그리고 그 힘을 보여주겠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 힘 있는 교회 앞에 이러한 막 대력 대권 후보들이 나와서 막 교회 비율을 맞추는 것 같은 어떤 언변들을 하고, 이것이 세상이 뭐라고 볼까요? 교회를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그곳에 계셨다면 그곳에 그렇게 뿌듯한 얼굴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얼굴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죄송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앞에, 이러한 문제들 앞에 교회가 정직하지 못했고, 교회가 앞장서지 못했고, 이러한 모습들로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송구스럽고 죄송한 모습, 그렇게 모여서 무슨 대권 후보들 초대해서 무슨 토론하는 게 아니라, 대권 후보들 나와서 눈치 보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앉아서 뭐 말 몇 마디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막 뿌듯한 얼굴로 대단한 거 하는 듯 모여서, 그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그 종교시설에 관한 방역 지침이 오늘 또 새로 발표된다고 해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또 그거 발표됐다고 여기저기서 또 어떤 수많은 말들이 튀어나와서 마치 하나님의 이익을 대변하고 교회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듯이 던지는 그 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을 던지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목사고 뭐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땅, 심지어 그것이 나의 가정일지라도, 오늘 만나는 뭐 이웃들에게라도,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 그 모든 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러면 공의로우면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내면 되고요. 하나님을 마치 뭐 요새 그 지옥 때문에 그 영적 유기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고 버려뒀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다면 그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점점 더 확신이 드나 봐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래요. 내 말은 진심이다. 내 말은 사심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내 말엔 어떤 그런 사심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온전한 지식을 가졌대요. 자기가 온전한 지식을 가졌대요. 온전한 지식을 뜻한 이 탐임이란 단어는 완전한 혹은 전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지금 완전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말이 완전한 지식이에요? 앞에 말했잖아요. 나는 사심이 없고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지식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의 변론과는 차원이 다르다. 내 논리는 완전하다. 그래서 그동안 욥과 세 친구들이 했던 변론보다 우위에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서론이에요, 지금.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얼마나 지금 사심이 없고 내 말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지금 어떠한 태도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그렇게 말한 엘리후의 본론이 뭡니까? 정말 그러면 욥과 세 친구와 차원이 다른 말이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 5절부터 오늘 보면 15절까지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15절까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게 같이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하고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의 나날이 행복하게 살 것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길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의 귀를 열어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네, 지금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여태까지 지금 했던 말들이. 이거 사실 그동안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과 다를 바가 정말 조금도 없지 않습니까? 뭐예요? 인과응보. 하나님이 의인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악인은 벌받게 하신다. 그래서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의인으로 돌이키면 그러면 네가 순종하면 남은 날들이 형통하고 즐겁게 보낼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칼과 같이 망할 것이고 생명도 짧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그동안 사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이잖아요. 이 고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회개해야 된다. 인과응보, 현세적 인과응보에 대한 관점이 사실 지금 그동안 그 친구들이 했던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렇게 다르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너희들이 했던 말과 차원이 달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이야. 지금 왜 자신의 말이 특별하니 들으라 자꾸 말하는 걸까요? 자, 어제 보세요. 어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며 사람이 의를 행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뭐 이익이 되겠냐.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다 라고 본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지금 본인이 말해놓고 근데 정작 자신이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그렇고 자신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께 무익하지만 자신의 말은 하나님께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자신은 그동안 했던 말들이 친구들과 별로 다르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고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말이 지금 특별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하나도 안 특별하잖아요. 했던 말이잖아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무슨 자신은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그래서 욥에게 그 고차원적으로 그렇게까지 말해놓고 그런 어떤 굉장한 논리를 펼쳐놓고 그 논리가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은 내 말이 특별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특별하다는 이 교만함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사실 특별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자꾸 자신이 저렇게까지 특별하대요. 뭐 때문에 자신이 막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말을 하고 있고 나는 뭐 이런 말을 계속하고 어제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은 스스로 누군가 그게 필요한 자존자이시다. 스스로 누군가에게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돕는 자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특별하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남에게 적용할 때는 저렇게 대단하게 말하면서 스스로에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그저께 이제 피켈러버도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뵈었었는데요. 그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많은 그 목회자들하고 교수들 상담해 봤는데 자기들이 누차 말하던 걸 자기가 적용을 못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줬다. 당신이 상담한 대로 그대로 당신도 그렇게 사세요. 당신이 설교한 대로 당신도 그렇게 사세요. 자기는 그렇게 남에게 말할 때는 그렇게 잘 적용하고 잘 말해놓고 스스로에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무슨 특별합니까? 자신은 그들과 다른 사람입니까? 자신은 그들보다 좀 더 온전하고 완전한 자입니까? 이러한 착각과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착각 속에 살게 되게 하는 것이죠. 성숙이 아주 중요한 척도가 여기 있다고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미성숙한 인간일수록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하고 성숙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인간, 나는 오히려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아무나 그렇게 사는 거지. 나는 훨씬 더 특별하게 살 거야. 나는 조금 더 특별한 가치를 위해서 살 거야. 아, 나는 그렇게 일반인들처럼 안 살 거야. 미성숙함의 아주 대표적 특징이에요. 일반인이라고 말하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나는 그 평범함도 이루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구나. 더 깊게 알게 되는 거죠. 맨날 입술로 찬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는데 나는 특별한 가치를 가졌고 나는 남들과 다르고 나는 남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나는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이러한 특별하다는 착각이 이 교만함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한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살아내려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특별해 라는 착각이 아니라 한 절이라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님, 그러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